할렐루야. 5월 30일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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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약할 때, 연약할 때, 깨어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무너짐이 다시 세워짐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의 무너짐이 일어남으로 나의 깨어짐이 회복됨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무너짐이 일어남과 회복함과 강함으로 바뀌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깨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한 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주의 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건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한두 가지 광고 나눠드린 이후에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아시는 것처럼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하며
입구에서 열 체크와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예배 장소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때문에 평소보단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통 예배드리러 오시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으시거나 혹은 타주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권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시게 되면 다들 반가우시겠지만 가급적 악수와 허거는 피해 주시고 눈웃음과 목례로 반가운 마음을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역자들과 자녀분들이 있는 성도들께서는 예배 장소로 바로 오셔서 주차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주차 장소로 오셔서 주차해 주시고 약 3분 정도 걸어서 예배 장소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텔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동선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팀 성도님들께서 외부로부터 길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오시는 길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예배하면 소망과 또 기쁨을 품고 조심히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화요일은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일은 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또 목요일은 화요일과 같은 제목으로 또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였고 오늘은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의 신앙과 그래도의 신앙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의 신앙은 이유에 대한 신앙이지요.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그래도의 신앙은 이유와 상관없이 믿음에 대한 신앙입니다. 무엇이 없어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기에 그래도 한결같이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의 신앙에서 가장 최상급의 신앙이 바로 감사의 신앙인 듯 합니다. 무엇이 없는데, 무엇이 안 됐는데, 무엇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까? 또 반대로 무엇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까? 한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또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어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말씀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근거,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해결되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구세주로 모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그 시간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때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걸까요? 아니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적도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심지어는 광야를 걸을 때도 그분은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그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 주신 것이 그날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절망의 때에는 슬퍼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절망도 그 사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도 죽고요, 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언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가 아니라 언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앞에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지금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을 앞에 붙여 놓으시고 무엇 어떠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땅과 그 땅에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의 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감사함이 거기서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다면 그래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한 사람만 오고 그 9사람은 어디 갔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안 왔지만 9명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찾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 다 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말씀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중심을 보는 사람인지 모르냐? 왜 굳이 찾아왔느냐? 너는 어서 나아가서 너의 회복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오히려 책망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찾아오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표현하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대부분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감사는 예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경 대부분은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나누면 표현된 감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삶에 표현된 감사는 우리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헬런 켈러라고 들어보셨지요?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어떻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머뭇거리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머뭇거리며 생각할 겨를이 없답니다. 아니, 어떻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분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할까요?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앞이 안 보이고 안 들려?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감사하기에 시간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주어진 만 가지를 놓고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를 찾고 있어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헬런 켈러와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입술에 무엇을 심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를 선포해 보는 겁니다. 왜 많은 시편 저자들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선포했을 때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선포했을 때 그 감사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됨을, 응답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감사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언제 합니까? 그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무엇인가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감사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 문제가 내 발목을 붙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먼저 선포했을 때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응답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그 감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의 시점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하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와 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왕 앞에, 아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고 부르실 수 있죠. 당연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것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6장 마지막 절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산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 신기한 거 보셨습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산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가요, 바사는 적입니다. 그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두 왕 시대에 이 적을 섬겼던 이 다니엘을 고레스가 죽인 게 아니라 또 세워가지고 형통케 하였더라. 그 비밀이 뭘까요? 다니엘의 감사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이며 또 다른 응답이며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응답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의 감사. 그 감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응답을 경험할 때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번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BCC 성도 한 분 한 분이 감사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어머니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를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내 삶에서요 가장 감사하기 힘든 것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지금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것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어찌 일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만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픈 것, 넘어진 것, 깨어진 것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성공만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패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왔기에 실패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 감사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그 관계, 그 상황, 그 문제 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관계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사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께 왔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셨기에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그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도 깨어짐도 넘어짐도 주께로부터 왔다면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 감사의 자리에서 머물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의 자리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 그 사건, 그 관계, 그 문제, 그 상황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하심,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응답,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처음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얼마나 그 예배를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입술을 열어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내일 BCC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BCC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매 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매 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